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함께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 후반부 부분인데요.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략 3가지 이유를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보호와 방어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시편 127편 1절에서 살펴보았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비해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제가 느낀 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좀 아껴보기 위해 며칠을 온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가격도 비교해보고 성능도 따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한 몇십 불은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주차해 있었던 제 차의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져버린 펑크가 나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아직 더 탈 수 있었던 그런 타이어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나가버리니까 굉장히 좀 황당했고요. 왜 그렇게 펑크가 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몇십 불을 아껴보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난리를 피웠는데 그 몇십 불 아낀 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한순간의 사고로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뒷구멍으로 다 새버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로 우리들을 덮어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안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 그리고 평화와 경제적인 안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일을 봅니다.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도 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했던 모든 안정과 미래가 도리어 무너져 버리는 일들 말이죠. 얼마 되지 않은 그 이익이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크게 느껴져 가지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상은 큰 게 아닌데 말이죠. 진정한 보호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녀의 축복, 안정과 평안은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참되게 안식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15절부터 1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서는요, 야,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6절, 17절과 18절은 서로 좀 대조를 이룹니다. 동양에 보면 엄과 양의 조화와 같다고는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다스리십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양털 같은 누를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방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겨울이 되면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겨울답게 추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계절에 맞춰서 알맞게 적절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그리고 봄이 되면 눈과 서리와 얼음은 녹아서 도리어 생명을 탄생시키는 에너지의 원천, 물이 되어 땅으로 스며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추위와 따스함, 눈과 햇빛, 얼음과 물, 완전히 다른 두 성질들이 어우러져서 오히려 생명을 만들어내고 풍성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따뜻한 것이든 추운 것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패의 겨울, 부끄러움의 겨울, 낙심의 겨울, 연약함의 겨울, 그 인생의 겨울에 우리의 마음에는 눈이 내립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서리발이 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얼음보다도 차가운 눈물이 흐릅니다. 거기에는 무슨 선한 것, 생명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얼려버리는 살아있는 것조차도 멈추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겨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겨울도 녹습니다. 그러면 그 겨울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흘렸던 얼음 같은 눈물 덕분에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생명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 고난을 통해 도리어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 봄이 옵니까?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에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어 평온하였다. 즉 말씀이 비치면 봄이 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해가 힘차게 우리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의 삭풍은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겨울과 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 20절인데요.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법칙과 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법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통치권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인격적인 소통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단순한 사람의 만담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씀하는, 말씀을 전하는 쌍방향입니다.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서로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메신저로 이 세상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표현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건덕지기가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대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실패자고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비겁자여도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지으신 말씀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던 말씀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부활의 아침 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겨울과 봄을 함께 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보호와 안정을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이 땅을 다스려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요.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주시사